오늘은 그래도 사랑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타락 이전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안식을 누리느냐? 여행 가서 안식을 누리지, 물론 좀 쉴 수는 있겠죠. 근데 가족끼리 여행 같이 가면 어때요? 갔다 와서 더 피곤하잖아요. 참된 휴식은 어디에 있느냐?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얻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얻고 쉼을 얻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 노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아담은 타락의 원인, 망하게 된 원인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많은 경우 그 조상을 따라서 남자들은 아내 탓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깨어지고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 가정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정 목사님은 이제 아내 되시는 박신실 사모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뭐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알던 어떤 장로님의 딸이라고 되면서 기도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남편과 살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결혼 첫날 아내가 목사님에게 목사와 살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날에. 그러면서 3년 동안 이제 집에서 말 한마디 따스하게 나눠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3년간.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밥 먹는데도 뭐 얘기도 없고. 근데 그 이제 이혼하려고 아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근데 이 남편이 네 남편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혼은 안 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삭막한 결혼 생활은 밥상에서 잘 나타냈습니다. 3년 동안 밥에 올라온 것은 세 가지인데, 밥, 멸치, 고추장 이것만 줬어요. 3년 동안. 와, 곰도 아니고 하여튼 마늘만 먹이는 것도 아니고 밥, 멸치, 고추장. 대화도 없는 결혼 생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는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 주신 마음으로, 여보 오늘 힘들었지?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 결혼한 지 처음으로 아내의 일상을 물어본 것입니다. 아내는 매우 기분을 좋아했어요. 그 사모님은 그때부터 식탁 위에 반찬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아내는 옆집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총각물을 얻어서, 총각김치 같죠, 그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하나 늘은 거예요. 그거를 딱 베어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먹어본 김치 중에 가장 맛이 없는 김치였습니다. 하필이면 너무 맛이 없었어요. 큰 위기가 찾아왔죠. 근데 정 목사님 입에서, 여보 내가 먹어본 김치 중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러고 나서 식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 목사님은 결혼 생활을 이렇게 얘기해요.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연극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우리 부부가 연극의 주인공이 되자. 그렇다면 비극을 쓸 것인지 희극을 쓸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 희극의 주인공이 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상담가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님,
요즘에 무슨 뭐 TV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 부부의 사이를 연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배우이자 서로의 모습을 보는 관객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앞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또 동시에 상대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극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가식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부의 사이도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연극은 상대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알고 그러면서도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요. 서로 거울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쌩얼인 아내를 보면서 천사같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 연극이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 서로. 그러나 사랑을 훈련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삶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리액션이죠.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은 보통 내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중간에 어떤 토론이 아니라 내 얘기만 합니다. 다 내 얘기만 해요. 이 사람 끝나면 이제 내 얘기하고 그러는데 리액션을 해주라는 거예요. 작년에 말씀드렸죠. 남자는 4가지의 리액션을 배워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만 따라해 봅시다. 정말? 정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세 번째, 웬일이니? 네 번째, 헐. 그냥 이것만 계속 로봇처럼 하면 됩니다.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면 진짜 큰일 날 사람입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 그랬구나. 웬일이니? 헐. 정말? 아, 그랬구나. 아, 웬일이니? 헐. 정말? 이것만 계속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못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이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액션.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연기의 종류를 몇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배려의 연기. 피곤해도 괜찮다 그러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 그러고.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의 연기. 화가 나도 숨을 고르면서 감정을 추스립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역할의 연기. 응원하는 격려의 얘기를 하면서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사실 당신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함께 웃어주십시오. 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자, 시작. 하하하. 그냥 웃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미소가 지어져. 네. 네.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하하하. 안 웃어줘도 하하하. 이렇게 해보세요. 연기가 왜 필요한가? 이호성 교수는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본능적으로 편해지면 무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부부가 오래 함께하면 할수록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행동, 그것을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굉장히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사이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절로 안 돼. 그래서 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근원적인 문제를 건들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근데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포크리토스.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앞에는 부정전미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위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 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가
고대 무대 언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연극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과 다른 행세를 하는 것, 그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오셨던 이한수 교수님의 그 로마서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랑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거짓되면 자기 기만적이고 거짓된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연기는 서로 아는 사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사랑하는 가면을 쓰고 안에서는 거짓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다른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위선된 사랑, 전혀 사랑이 없는데 사랑으로 위장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전국이 미국은 비행기 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선수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비행기 타고 딱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호텔에 머무는데, 그때 로드 비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선수라고 합니다. 선수, 운동선수 이가 아니라 그냥 선수라고 해요. 그래서 제비라고도 하고 또 꽃뱀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는 뱀 보셨어요? 네, 몇 년 전에 저기 안산인가 어디 무슨 공원에 갔는데 뭐가 쓱 움직이니까 뱀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와, 뱀 소리는, 그 지나가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뱀은 만져보긴 했는데, 태국에 옛날에 관광 많이 갔잖아요. 요즘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악어들이 악어 농장이 있어갖고 악어도 보여주고 악어 요리도 나오고 악어 무슨 가방도 있고 악어에다가 머리도 넣고 별짓 다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뱀도 코브라 같은 것도 그러면서 탁 잡아요. 그러면서 관객들한테 다 만져보라 그래요. 저는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뱀 코브라를 만져봤는데, 그 집에 큰 호수 있죠. 호수 이렇게 화단에다 물 주는 거, 옥상에다 물 주는 거, 그거 같아 느낌이. 딱 만져보니까. 이야, 이거 자기 자랑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느낌이 납니다. 꽃뱀, 화류계 여성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로드비프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가 걸려 넘어지고, 또 우리나라 어떤 메이저리거도 한 명이 그런 일에 연루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면을 쓰고 서로를 위한 섬김과 그것을 위해서 연극하는 것, 그거는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척하면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다른 여자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당신 너무 아름다워, 오늘 점심도 저녁도 너무 맛있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에는 딴 여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랑 어디 좋은 카페, 좋은 해변가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그 내연녀랑 같이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없을 것 같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아내인데 남편한테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다른 남자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한 기만이요, 완전한 위선이요, 완전한 거짓이요. 겉으로는 사랑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이 있는데 안으로는 거짓과 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위선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걱정하는 척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게요. 거의 90%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그것을 부탁해야 되냐면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 와서 옆에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와서 있는 사람들
예배에 한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기도할 시간과 능력에 투자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말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마다 교구장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200명 정도 돼요. 그거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겠죠.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의 교구장들 또 목사님들이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님 지금 어깨가 아프다 그러는데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어깨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번에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주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은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장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거짓은 드러납니다. 거짓이 드러날 때 추악한 냄새가 나고 오히려 큰 실망과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대하면 거짓 없는 사랑이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 많습니다.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갱년기가 돼갖고 아내의 음식이 이제 막 투정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갱년기가 되고 이 권태기가 와갖고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내 솔직하게 드는 생각 얘기해 줄까? 밥맛이야. 그러면 그런 얘기 듣는 걸로 상처가 또 돼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당신 밥맛이야. 당신 밥 먹을 때 쩝쩝대고 하는 거 보면은 꼴보기 싫어. 얼마나 밥맛인지 알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주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함은 누구에게 폭력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중병에 걸렸는데 그거 잘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잘 상처받지 않도록 잘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례하게 막 얘기하고 그게 오히려 그 질병보다 더 큰 상처가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말하되 말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짓 없이 말하되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 안도연 씨의 간절하게 참 철없이라는 책에 보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건 간장게장을 비유해서 한 시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지금 살아있어요, 개가.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그 알들을 자녀처럼 생각해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꽃게가. 이제 게장 못 먹겠죠?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진실이니까 알들아,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각오하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거는 또한 무례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그래서 예의가 필요해요. 가까울수록 부부 사이에 예의가 필요해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랑의 왕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무엇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는데 사랑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참되고 신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못하세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부인, 두 번째는 약속을 어기는 것, 세 번째는 거짓말.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신실하심,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성령에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신실하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매일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된 사랑한 거 있습니까? 딴 여자, 딴 남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이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